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그리고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의 뜻이 구원하소서잖아요. 구원하소서라고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는 그 장면들이 있죠.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리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묻지 않고 왜 이리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보통들 가서 나귀를, 아무도 주인도 아닌데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죠. 내 차 열쇠 가지고 가가지고 열쇠 열고 차 타서 가져가려고 하면 그건 뭡니까? 도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타임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나귀를 타신 사건은 예언의 성취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들의 권위를 나타냈고 그들의 힘을 나타냈고,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큰 차 타고 다니면은 뭔가 있는 것 같고, 큰 차 타고 다니면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큰 차 타고 다니면 내가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큰 차를 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은 차를 타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차이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차가 곧 나의 어떤 자존감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가 점점 커져야만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차를 타든 저 차를 타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차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까? 큰 차는 크게 내가 사람들을 태워야 되고, 어떤 장거리를 갈 때 고장이 없이 가려면 뭐 어떤 좋은 차들, 모터가 좋고 차량이 큰 차들이, 안전한 차들이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큰 차가 필요한 것이고, 또 작은 곳에 어떤 작은 일을 잠깐 하러 갈 때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는 그냥 작은 차를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가치를 뭐라고 합니까?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큰 차 타면은 부자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 별로 없는 사람이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구조는 사실적으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생활의 열매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은 말을 타고 아주 힘세고 빠른 말들을 타면서 그들의 힘과 위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순간이면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이 별것이 아니고 아주 영원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순간순간을 영원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영원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에 힘을 과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크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크기가 그들의 영원함일 것이라고, 영원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크기는 쇠퇴하게 되고 그 자동차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고 그 규모들은 결국은 필요 없는 시간들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이죠.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바심이라고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이미 그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DNA적으로도 사실은 박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의 의미가 있지만 이것으로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이 온 세상과 온 우주의 통치자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나귀를 탄 것이 겸손한 것이다. 과연 그것이 겸손의 의미일까요? 예수님에게는 나귀를 타든 말을 타든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가지고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비교의 잣대 위에서 얘기하는 그런 측정, 그 척도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다. 스가랴 선지자에서도 당연히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한 겸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엇인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든 말을 타든 거기에는 상관이 없는 상태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지고 작은 나귀 새끼만을 타고 그러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부에 처할 줄도 하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가난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가치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고 서로 평화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겸손을 잘못 이해하면 나 스스로를 낮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낮춘다고 얘기하는 것이 겸손이 사실은 실질적인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면 내가 크게 큰 차를 타든 작은 차를 타든 큰 말을 타든 나귀 새끼를 타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었죠. 사탄이 준 이 세상의 가치들, 비교의 가치들, 경쟁의 가치들, 내가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성서는 어떤 사람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유대인이 지나갑니다. 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 정말 더럽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민족끼리 서로 다른 민족과 결혼해가지고 이미 부정하게 된 그 민족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로부터 크고 작은 것들,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자유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생기냐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현실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현실들이 보이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가치들과 이 세상이 주는 그 우월함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DNA를 발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떤 삶이 드러납니까? 교회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납니까? 그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그들이 그것을 같이 사용하고 같이 기도하고 모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힘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그 성서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들을 정말 사모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들과 마음의 태도를 조율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모습 하나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창조주 하나님이 저렇게 작은 나귀를 타셨네 라는 것에 놀라는 것이 1차적이라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그렇게 낮아져야겠네. 그거는 순간적인 겸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것이 그에게는 큰 나귀를 타든 큰 말을 타든 나귀를 타든 그에게는 그렇게 자유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왜 나귀를 타셨느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람들의 그 가리워진 눈으로 보는 그 척도 안에서도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상하신 모습은 예언의 성취이며 또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1차적인 겸손의 모습이 있지만 2차적으로는 그 부분으로부터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2차적인 내적인 의미, 마음의 태도의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가, 네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것을 통해서 너의 삶이 어떠한 열매로 드러나는가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겸손하네. 더 작은 것을 탔으니까 더 겸손하네. 라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면서도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겸손하면서도 큰 말을 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하면서도 나귀 새끼를 탈 수가 있고 겸손한 척하면서도 큰 말을 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태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냐? 나귀를 타든 큰 말을 타든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자유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그것을 탔다라고 에스겔에 나온 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선포됐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했던 3일 길을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그 어린 양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다른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었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방법을 해결하실지는 모르고 있었죠. 어린 양을 준비하실지, 아니면 이삭을 죽였는데 다시 살아날 것인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였을 때 다시 죽은 이후에 다시 이삭이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을지라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미 양이 거기 있었던데도 아브라함은 올라가면서 양을 보지 못했어요. 양은 분명히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오름이, 정당함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하고 그곳에 너희의 열정을 쏟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것의 가장 시작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태도이다. 내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교훈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어디서부터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겸손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차를 타야만 내가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 차를 타든 걸어다니든 차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그것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인 사역들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자동차가 생길 수도 있고, 작은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행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시기와 정황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온유하시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하라 하였느니라. 온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인간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온유함이 승하였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는 일차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화나게 할 때 화도 잘 안 내고 뭔가 이렇게 초월한 듯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아무리 화나게 해도 화를 안 내는, 그것이 온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의 개념이에요. 1차적인 개념은 맞아요. 그러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화를 안 냈습니까? 무리바 광야에서 돌을 바위로 치면서 화를 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화를 안 냈다고 해서 안 낸다고 해서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얘기합니다. 그럼 온유함은 무엇이냐? 진짜 온유함은 무엇이냐? 이 온유함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하다. 그것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시며 겸손의 표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유하시다고 한 이유가 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 겸손, 1차적 온유의 의미, 우리가 그냥 언어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겸손과 온유의 의미가 다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떠나면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저쪽에 가서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기와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법칙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매하다. 자신들은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제일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고 그들의 눈은 자기 생각에만 집중되어져 있고 그들의 판단은 내 판단이 100% 진리라는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설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화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아론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지, 자기 뜻을 고집하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서사람이 사라지게 하는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로마 장군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입성하셨다는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로마 병전들은 큰 말을 타고 뒤에 갑옷을 입고 큰 행렬을 가지고 입성했겠죠. 아주 비교되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내가 과시하는, 나는 이 정도의 힘이 있어라고 과시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이 있었어. 내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당신을 제압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힘 있는 말이 있어. 그래서 당신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야. 우월적인 마음으로 인간 중심에서 나온 우월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했던 그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그대로 이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붙어있음과 모든 탈 것으로부터 모든 권력과 힘으로부터 자유함을 보이시면서 진정한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과 파워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진정으로 마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기도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예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찬송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겸손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예배하고 집중되어 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인가?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삶이 곧 기도가 되고, 호흡이 곧 기도가 되고, 나의 입술의 고백들이 곧 찬송이 되는 그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들 그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 어두워진 눈들로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는 평화의 세상을 이루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화평하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솔로몬의 그 1000번제가 있었고, 다윗성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샬롬의 도시잖아요. 샬롬의 도시. 살렘이 샬롬이잖아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곳에서 진짜로 제일 많은 전쟁과 분쟁과 시기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서로 싸우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거 뭐예요? 내 마음을 억누르고 그냥 속에서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그것을 표시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 1차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신 게 이것을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이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웃을 그냥 용납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고 막 그 사람을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그런 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의 마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일들을,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수많은 미움과 저주와 죄악들을 태워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예수 믿는 것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전쟁이 사라지게 되겠죠. 서로 미움과 지기와 또 경쟁과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고 온유하여 하나님께만 붙들린 바 되어 계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로마군과 대적해서 싸워서 그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모두 쟁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매여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여 있음으로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을 회개라고 성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렇구나. 정말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기쁨과 평화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회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으로 겸손과 온유와 평화의 열매들을 맺으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이웃들의 고백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